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역사적 기록, 이거 정말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파격적이고 말 그대로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고대 근동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그 가장 깊고 급진적인 선택의 해부학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먼저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여러분의 친할머니 혹은 어머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예요. 최고 권력을 가진 자기 혈육을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해고해버리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대담함을 보여준 한 왕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1부입니다. 충격적인 고대 왕실의 스캔들. 이 이야기는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룰과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낸 그야말로 초대형 왕실 스캔들이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아사 왕이 당시 태후였던 마아가의 권력을 공식적으로 박탈해버린 사건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 질서가 절대적이잖아요. 게다가 동양적 정서에서 효도라는 건 절대 어길 수 없는 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빡빡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왕이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를 건조해서 내쫓는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결정을 훌쩍 넘어서서 그 사회의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근간 자체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거였어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지극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이어서 2부, 개비라, 즉 태후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아사왕이 맞서야 했던 상대가 얼마나 거대했길래 이런 극단적인 결단까지 필요했던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태후라는 자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왕의 엄마라는 사적인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게비라라고 불리는 아주 공식적이고 가공할 만한 정치적 관직을 쥐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국정에 아주 깊숙이 간섭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왕국의 종교적인 색채와 방향성까지 통째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제도적 권력이었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아사의 할머니 혹은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 마아가가 바로 선대 왕들로부터 쭉 이어져 온 우상 숭배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그 엄청난 권력을 10분 활용해서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직접 만들어 세워버립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우상 숭배의 한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딱 가져다 놓은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던 아사 왕의 신앙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3부. 아사 왕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0만 명입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렇게 거대하고 견고한 권력을 가진 핏줄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진짜 배경에는 바로 이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무려 100만 명의 대군과 맞서 싸워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물리치는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압도적인 대승리 덕분에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어냈고 왕실 내부의 반대 세력 따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완벽한 군사적, 정치적 자신감을 빵빵하게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사왕의 그 과감한 결단은 크게 3가지의 강력한 기둥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정 국가의 원칙이에요. 유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 통치권을 대행할 뿐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면 설령 내 핏줄이라도 징계해야 한다는 확고한 명분이 있었던 거죠.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100만 대군을 박살내면서 얻은 엄청난 군사적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 모든 텐션에 확 불을 지핀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격려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을 딱 찾아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와, 이 강력한 한마디가 아사왕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확신을 꽂아준 거예요. 이 말씀이 그가 두려움 없이 왕실 내부의 우상을 정면으로 박살내고 숙청까지 감행할 수 있게 만든 마지막 용기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4부입니다. 청교도적 해석, 바로 거룩한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이 역사적 사건이 담고 있는 좀 더 깊은 신학적 의미로 들어가 볼까요? 기억주의나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은 내 가족, 내 혈연, 그 사적인 정을 어떻게든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청교도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언약의 순결성을 지켜내는 그 영적 의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사 왕은 가족을 향한 그 끈끈한 사적 감정보다 공적인 정의와 신앙의 순결이라는 거룩한 우선순위를 선택한 거죠. 게다가 아사 왕의 개혁은 그냥 서류상으로 할머니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점잖은 징계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마어가가 만든 그 가증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완전히 도끼로 찍어내고 아주 가루로 빻아버린 다음 기드론 시냇가로 끌고 가서 시원하게 불태워버립니다. 죄의 뿌리를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뽑아내서 분리해버리려는 의도였죠. 이게 바로 청교도적 개혁 정신의 핵심인 철저한 성별을 시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통쾌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자, 이 일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엄청났습니다. 사실 자기 가문, 그것도 집안 최고 어르신의 치부를 온 천하에 까발리고 처벌한다는 건 왕의 입장에선 뼈를 깎는 사적인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자기 왕실 가족에게조차 하나님의 법을 아주 평등하고 얄짤없이 적용함으로써 아사는 유다 전역에 엄청난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백성들은 와, 법 앞에서는 진짜 위아래가 없구나 하면서 참된 공적 정의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 당연히 아사 왕을 향한 깊은 신뢰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겠죠? 마지막 5부, 철저한 개혁과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었던 선택의 최종 결과는 어땠을까요? 왜 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있는지 그 결말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아사왕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태후를 폐위시킨 그 충격적인 사건이 절대 자기 권력을 굳히기 위한 피도 눈물도 없는 얄팍한 정치적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진정한 영적 용기이자 전적인 헌신이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신 이 어마어마한 결단 뒤에는 아주 확실한 보상이 따랐습니다. 바로 국가 전체의 안정이었어요. 이 철저한 종교개혁이 끝난 이후 유다 땅에는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싹 사라지고 길고 지속적인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 그리고 왕실 내부에 가장 치열한 싸움을 묵묵히 감내해낸 지도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의미의 국가적 평화였던 겁니다. 자, 아사왕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아주 먼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어요.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결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거룩한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꽉 쥐고 있는 것들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묵직한 생각거리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